자, 오늘 기도 제목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다시 떠올리고 되새김질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나의 기도가 감사와 예배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당신의 존재가 나에게 힘이 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원치 않는 위험한 상황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 믿음의 성도는 어떤 자세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했는지를 다윗의 시편 오늘 54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이 있죠? 사울 왕의 핍박을 피해서 도피생을 하고 있어요. 억울하게 반역자로 몰려서 도피생을 하는 것도 참 힘든데 다윗이 십항무지에 숨어 있을 때 정말 다윗과는 전혀 원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다윗이 모르는 사람들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10사람들의 밀고로 다윗의 위치가 발각되어서 다윗이 이제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참 얼마나 억울합니까? 다윗은 뭐 사울에게도 잘못한 게 없지만은 이 자기가 숨어 있는 10사람들에게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무고한 다윗을 고발하는 거예요. 권세를 두려워해서 혹시 오해받을까봐 다윗을 밀고 한 이유도 있겠지만은, 이때다, 이 다윗을 잡아 넘기면 우리가 사울왕에게 인정받아서 출세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으로 또 밀고를 한 거지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노가 커졌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왕과 군사들이 막 당장 쫓아와서 이 다윗을 포위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위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참으로 절망적이고 낙심이 되고 정말 어찌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다윗은 기도하고 있어요. 이 다윗의 기도는 단순히 위기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듯이 아무나 누구든지 살려줄 수 있으면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미신적인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는 믿음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정말 위기 속에 들어가면 뭐 자포자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기도의 대상이 분명치 않거든요. 미신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 위기 속에서 자기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나 억울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너무나 죽음이 경각에 달려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서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데 확실한 거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확실한 거예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하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도 좋은 기도인데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배웠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에게 뭘 먼저 가르쳐주세요? 하나님의 이름부터 가르쳐주잖아요.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아야 돼요. 이름으로. 그 이름은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 그리고 성품과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분명한 하나님의 정체성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을 정말 믿음의 대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커지고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확실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그러니까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믿고 하는 기도와 막연히 그냥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또 제가 기도하다 보면 막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문제에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는 날을 봐요. 이 문제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 뜻을 알려주려고 하는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막연히 하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어떤 믿음의 기도를 합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하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변호하소서. 왜요? 변호는 누가 받아요? 억울한 사람이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은 내 억울한 상황을 어떻게 해요? 다 알고 계시다. 네. 자신을 고발한 10사람들은 자기를 오해하거나 또는 자기를 이용해서 지금 사울에게 밀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상황을 정확하게 대변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다. 주님의 힘으로 자신의 억울한 상황에서 누가 옳은지를 분명히 판단할 뿐만 아니라 변호해 주시고 구원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변호만 해준 거예요. 구원해 줄 힘도 있어야지. 그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하시는 의로우신 변호사시다. 그렇습니다. 사실 다윗의 입장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쭉 보면 사실 너무나 억울해요. 다윗은 지금까지 나라와 왕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싸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왕은 이 충성스러운 신하를 질투해갖고 반역자로 몰아서 결국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원치 않는 고향과 집을 떠나게 되고 광야를 전전하면서 배고픔과 추위를 참아내야 되고, 뭐 사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또 그것을 또 절제하고, 정말 이 다윗의 인생은 너무나도 고달프고 힘들어요. 그런 가운데 이렇게 또 억울하게 또 밀고를 당해서 죽음을 당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성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의로운 성도가 의롭게 살아갈 때 고통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해결해주지 않으면 최후 심판대 앞에서 해결해줄 것을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당당히 구원의 은총을 달라고 자신을 변호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당당한 기도, 확신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요,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힘 있고 권세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다윗은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권세자들 앞에 무릎 꿇고 타협하고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이 고통에서 살려주세요. 참 그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연약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나를 죽이려는 그 권세자들,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에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기도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저들로 인해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기도가 그 기도거든요. 3절 보세요.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다윗의 기도가 강력한 거는, 확실한 건 뭐냐면 저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뭐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는 자가 쫓기고 있고,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는 자가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게 다윗은 너무나 힘들지만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당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수색하여 생명을 뺏으려고 하는 사울 왕과 추종자들을 뭐라고 일컬어요? 낯선 자와 포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죠. 낯선 자는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그렇게 취급하고 있어요. 예. 사실은 사울 왕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추종자들도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욕심을 따르는 자는 이방인과 같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은 올바른 믿음의 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울 왕은요,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을 하고요, 자신이 하는 일이 옳다고 속였어요. 하지만 자신의 욕망과 탐심을 따르는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다윗도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 과정 중에는 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지는 모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울 왕도 이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저 반역자 다윗을 죽여야 된다. 그럴 듯 하지 않습니까? 이 정치적인 말은요, 크게 겉과 속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의 욕망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다윗은 반역자가 됐고 사람들도 오해했어요. 그런데 끝에 가보면 알아요. 사울의 이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역대상 10장 13절 14절은 사울의 마지막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러분, 사람은 그 사람의 끝을 보면, 마지막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는지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았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반면에 다윗은 억울하게 도피하면서 살았지만, 죄인처럼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의 인생을 통해서 증명해낸 거예요. 여러분, 참 그것이 우리에게 쉽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 살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게 보일 때가 있죠. 내 삶을 보면 너무나도 불행해 보이고 또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나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간다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의 마지막을 형통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7절 보세요. 7절 마지막 절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작.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내 원수가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잘 나갈 때는 그 사람이 다 옳은 것 같은데 마지막에 가보면 누가 옳은지는 하나님이 증명해 주신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돕는 자가 되시고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붙잡아 주시는 분임을 철저히 믿었어요. 자, 4절 5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을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억울한 상황이고 다윗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은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행하지 않았어요. 사실 우리가 참 안타까울 때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데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실 말하고 싶죠. 그렇죠? 그리고 내 상황을 다 까발려서 상대방한테 내 속을 다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그 사람과 내가 똑같은 사람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네. 하나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사람과 똑같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다윗은 그것을 잘 참은 거예요.
다윗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만 맡겼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일에만 힘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보다는 하나님이 더 공정하게 원수를 갚아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원수 갚는 것은 그는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뭘 하겠다고 결단하고 있어요? 오늘 이것이 핵심이에요. 하이라이트예요. 뭐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뭘 하겠다고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닌데 먼저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랄 만한 생각이죠. 결코 쉽지 않은 결단이에요. 아직 원수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상황인데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미리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낙헌제인데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시니이다. 낙헌제는 어떤 일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감사 예배예요. 억지로 드리는 예배 아니에요. 정해놓고 드리는 예배도 아니고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자발적으로 좀 드리는 예배예요. 다윗이 현재 무엇을 감사할 것이 있어요? 사실 이 상황에서는 원망과 불평할 거리밖에 없어요. 근데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잘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도 잘하는 건데 감사할 것은 없어 보여요. 이 상황이. 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현재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이 상황을 분명히 바꿔주실 것을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해결해 주실 것이 분명해지니까 미리 감사하고 미리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가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바뀌면서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겠다.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근심 내려놓고 복잡한 거 내려놓고 억울한 감정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겠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내 영혼이 리프레시 되는 거예요. 왜요? 그거 다 하나님 미래에 해결해 주실 거예요. 다윗은요,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현재 이루어진 것으로 미리 보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원수가 망하는 것을 후에 목도하게 되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니까 그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지금 7절은요, 과거로 얘기하고 있어요. 해결됐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거거든요. 7절 다시 봅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다윗의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선취적 믿음이에요. 선취적 믿음. 믿음이 다 같은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취적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더 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와 위기 앞에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먼저 찾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미리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원치 않는 시련과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